여러분, 우리가 이 도루묵이라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말짱 도루묵 이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루묵이 뭐 도토리 묵 같은 우리 먹는 묵 있지 않습니까? 묵의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도루묵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 그 임진왜란 때 이 선조 임금이 이 외란이 일어나니까 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가게 된 거죠. 피난길을 가는데 이 또 수라상을 받았네요. 보니까 임금이라고 수라상을 딱 줬는데 한 번도 못 보던 생선이 수라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 이 선조 임금이 그 생선을 막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 생선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그 이름이 묵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생선의 이름이 묵이었던 거예요. 생선 이름이.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이 생선의 이름이 묵이라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지금부터는 묵이라고 부르지 말고 언어라 불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언어. 이 물고기가 이제 언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외란이 끝나고 선조 임금이 이제 궁궐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피난 시절 때 그 먹었던 그 언어. 그래서 수라상 올릴 때 언어를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신하들이 딱 수라상에 언어를 잘 구워가지고 갖다 올렸는데 이 맛을 보는데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옛날 그 맛이 안 나는 거 이상한 맛이 나는 거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 임금이 기분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 물고기 이름을 언어라 하지 말고 다시 묵이라 불러라. 거기에서 도루묵이 나온 거예요. 도로 그냥 묵이 된 거예요, 이름이.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말짱 꽝이다. 헛수고한 거다. 헛된 일이다. 이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도루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도루묵처럼 말짱 헛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나름 한 것 같은데 말짱 도루묵 같은 후회만 남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적어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 나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혹은 수십 년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말짱 헛것, 도루묵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흙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 같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만나지 않으면 지나고 보면 다 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여러분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벳세다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얼마나 놀라움을 경험했겠습니까? 불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남자 성인만 5천 이상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왔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펼쳐지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맞느냐, 또 다른 사인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선포가 그들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는, 아무 상관없는 인물로 여전히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마가는 마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깊은 탄식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은혜 가운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만족함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과 사인만을 기대하며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수많은 기적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옆에서 그 기적이 펼쳐지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남았던 떡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떡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누룩과 같은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존하셔서 영원한 배고픔이 없는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배불림을 주는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허기진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
5병 이어가지고 7병 이어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도 너희가 먹었던 것이 바로 내 능력이었고 나의 베품이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듣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지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 여러분 우리의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서 이 피가 여러분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이 피가 여러분 지구 2바퀴를 도는 그 패턴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 안에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사인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지금 듣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표적이 없다.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두고 온 떡?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떡 생각, 떡을 바라보며 떡을 들으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반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떡 되신 예수님을 보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떡 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고는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 되지 않고 헛수고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현존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베세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 방문할 때 그 황홀한 기적을 경험했던 몇 사람들이 또 다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맹인, 이 불쌍한 사람 좀 고쳐달라고, 좀 손대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뭐 풍족하고 뭐 이제는 구할 것이 없고 뭐 필요가 다 채워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연약하고 참 앞을 보지 못해서 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나의 필요도 있고 내가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없는, 나보다 더 불쌍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 자신보다 더 안 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정말 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마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 한 맹인을 데리고 나온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쁘게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길 잃었다 찾은 그 한 마리의 영혼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나보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그 사람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고 보면 다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소홀함을 당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관철이 안 되면 여러분 분노를 가지는 거죠. 내가 좀 존중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으면 여러분 참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겨우 나를 넘어서면 여러분 내 가족 정도. 다른 사람들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선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정도. 이 1인분의 식탁, 1인분의 신앙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내 1인분의 신앙 속에 우리가 매몰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벳세다로 다시 돌아오는 그 예수님, 그 기적의 현장으로 금이 환영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제자들 앞에 마가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한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와서 또 이번에 줄 하나님이 베푸실, 예수님이 베푸실 그 떡덩이 받으려고 바구니를 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그 바닷가에 있는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눈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쪽으로 베세다 항구에 예수님 온다 그러면 뭐 알아서라도 오겠지만, 맹인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안전시설도 없고 무슨 뭐 도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부축이 없이 그곳까지 나올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고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자, 본문 24절 25절 그 예수님의 질문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서 제일 먼저 본 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 같긴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아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는 거죠. 사람을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안수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되 제대로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답답함이 사라지고 그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눈 뜨고서 제일 먼저 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다. 난 눈 뜨게 됐다. 내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을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가 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기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기적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안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불행하고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헐벗고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펼쳐진 수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눈뜬 맹인에게 마을에 돌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No more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적들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새로운 영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우성질이지만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벳세다를 향하여서 더 이상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하지만 한 맹인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이 우리 가슴에 없는, 한 명의 태신자가 없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없는 벳세다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맹인, 여러분 둘도 셋도 아닌 한 맹인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맹인의 손을 부여잡고 그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이 되고 그의 굶주림이 나의 굶주림이 되고 그의 목마름이 내 목마름이 되고 그의 삶이 내 시선 시야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은 필요 없고 기적, 떡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기적을 쉐어할, 나눌 한 영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기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셔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살려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